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 확실한 것,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 이 복음이 확실한 그것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만 확실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복음만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밝히 보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목격자고 그 증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요,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글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되게 좋은 책, 베스트셀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밝히 보여지고 밝히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밝히 말씀하셨는지요, 얼마나 선명한지 조금도 애매모호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한 권도 이거만 빼고 다른 데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도요,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란 사실, 그것 믿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죽어 있는데 생명 얻을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이라고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이 말씀은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재앙을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성경에서만 대체 그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작이 바로 원죄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재앙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옛뱀,
사단, 마귀,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 인해서 지옥의 운명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가 바로 사단인 거죠. 성경에서요,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당연한 거고요,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부르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게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심하게 섬긴 집안에는 반드시 후손들에게 정신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신 문제만 오느냐, 그게 아니고요,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요, 가정에도 다 문제가 옵니다. 끊이지 않고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런데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심하게 문제입니다. 자, 죽어서는 될까? 아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내세 문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완전히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요, 저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유난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겠죠.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진짜 이 속에서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백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죠. 되게 멋진 영웅이거나 아주 훌륭한 성인이거나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죄는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속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에 가면 그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 절만 제가 적어볼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함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저주받은 사람의 피로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죄의 문제가요, 이 이미 저주받아 있는 인생의 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약속하신 거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나무에 달려서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이기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량하시는 중이시다. 혹은 속량할 예정이다. 선행이 조금 가미되면 더 빨리 될 거다. 공로가 한 10% 첨가돼야지만 속량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셨냐?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내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요, 완전히 속량이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그 율법의 저주가요, 그 재앙이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완전 다 끝났어요.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도하는 기도들 많이 들었거든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요, 진짜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요, 심지어는요, 할아버지 제사상에 밤을 올렸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했어요. 그런 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그렇게 지나가다가 뭘 잘못했던 거 전부 다 기억을 해서 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회개는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돌아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그때 뭐 제사상에 올렸던 그 음식 하나하나 다 회개한다고 회개입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우리는 생명 얻고요,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문제에 대해 창세기 3장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냐?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고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이셨어요. 그쵸? 자,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또 애매하게 놓치고 있으면 다시 그 피제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단에게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피 바른 집만 완전히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놓쳐서 애매하게 하고 헷갈리고 있고 딴소리 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복음 다시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죠. 이 약속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복음이었고요, 지금 과정도요, 그 복음을 걸어가는 복음의 여정이고요, 결론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뭐 우리가 몇 군데 안 봤지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칠판을 다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요, 육신으로 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걸까요? 어리석도다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을 딱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에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릴 때 자꾸 그 어리석도다, 어리석도 이 말씀 나올 때마다요, 이렇게 움찔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어리석음을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다 주셨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요, 지금도 혼미하게 하는 사단이요, 그 권세가 완전히 다 끝났지만 그 존재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존재는 아직 활동하고 있죠.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요, 우리를 계속 건들려고 하고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자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시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속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상처,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 경험,
내가 고수하고 있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버릴 수 없어, 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놓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상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상처를 이용해서요, 나를 속이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신념을 가지고요, 나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지, 그 신념이 옳은 거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런 신념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도 속이는 겁니다. 속는 건 나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으세요? 뭔가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네,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에서 찾았던 거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는가 했을 때요, 나에게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체질 자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안 놓치려고 하고요,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것들에 내가 막 끌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의 결심도 결단도 몇 초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탁 치는 순간 그냥 다시 내 원래 상태로 욱 하고 뛰어오르는데, 이건 진짜 내 힘으로는,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확실하다라고 너무 많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로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라는 것들요, 보게 되어지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느냐? 내 상처, 내 신념, 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역사한다면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복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에 내가 막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주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 축복들 누리라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함께를 누린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그거는 좀 잘 안 되고 어려움 와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근데 마치 저 멀리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다가 내가 도와줘요 하나님 하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샥 날아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비밀은요, 이번 주 강단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24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자녀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에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보세요. 함께 하시는 것도 언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 순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내용도 무엇이냐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게 하시고 이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이 복음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은 24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실제로 누렸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렸던 모델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들을 어떻게 누리는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동시에요, 바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받았죠. 아브라함의 복은요,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복을 받았고 또 세상을 살릴 자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씀하시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을 하지 않고 자손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이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들은요, 오실 그리스도, 이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었고 이거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이고 복음을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요, 그의 즐거움과 그의 기쁨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의 즐거움과 그의 기쁨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단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단을 쌓으면서요,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또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즐겁고 또 기쁜 거죠.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에게도 또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면서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 더 선명하게 또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음과 그 믿음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의 정체성을 또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 역시 복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 역시요,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다른 데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된 것은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같이 받은 자로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주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복음을 위해서이다 라고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시던데요, 모든 것이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내 과거도요,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전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놓쳤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끝까지 언약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놓치면 성도일까요? 네,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복음 속에서 복음 집중하고 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구나 라고 좀 깨달아졌습니다. 복음 속에서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이 보증되어져 있고요. 최근에 받았던 말씀으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 속에 있는 그 성도인 거예요. 제가 다 쓰지 않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자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의 것인 거예요. 그가 받았던 그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5가지 축복을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이렇게 한번 말하죠. 대체 정말이요? 언제요? 언제 나도 좀 그런 복을, 이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겠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서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 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되었던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도 회복될 거고 너네 경제와 너네 삶도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오히려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된 중에서요, 언약을 잡고 있었던 자들, 우리 이번 올해 원단 말씀에서 받은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그 70년 되고 나자마자 다 돌아왔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를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완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성전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까지 회복시키시는구나라고 언약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들 자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그 왕들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보고 듣고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으며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요, 그 응답이 그대로 그 인생에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인생에, 그의 가문에, 그들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그 피 언약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원단의 말씀을 딱 주셨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의 상황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올해 1월 5일자 말씀이에요. 약속 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일이 지금 내 현장이 그대로 일어나니까요, 내가 지금 아직 포로로 있지만, 나 아직 시대 뜰에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응답을 다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 언제쯤 받을까요?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같이
언약 우리 원단 메시지를 다시 확인도 하고 다시 듣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11월이 왔잖아요. 곧 12월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포럼 하는데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 코로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 말씀 진짜 정확하게 주셨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구나,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응답하겠고 보이겠으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요, 어떤 축복을 잡는다니까 단을 쌓는 자입니다. 우리는 단을 쌓을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잡고 예배드리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여정에서요, 이 광야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광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해외의 순회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광야의 시간에서요,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데 가나안 땅을 가서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응답들을 막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자로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스템들을, 나의 영적인 규모들을 준비하라, 세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건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22장 3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원죄의 그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하신 이유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 받는 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단을 쌓는 시간들 가지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에는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237개 모든 나라를 살리시고 5,000개 종족을 살리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치유받게 하시고요, 렘넌트들을 또 서밋으로 세우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복 받은 자를, 이 복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이 복을 또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신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원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과요,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흑암 문화 또 재앙을 완전히 막는 최고 축복된 인생, 그런 후대, 그런 가정과 가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에서 오직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이 오직 복음만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전도자의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